찬양대가 잘하는 것 같지요? 찬양대가 잘하는 것 같지요? 예. 기도를 많이 하시고 가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또 국내에서도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베드로전서 4장 찾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12절입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저번 주간에 노원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노원교회도 정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아 갈 때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러므로 너희가는 구원받은 너희가 저희와 구원받지 아니한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어제까지 같이 죄 짓던 사람이 죄에서 구별되어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살아가니까 그걸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그 이상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4절에서는 불신자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게 있거든요.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도 이제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성도들도 이상히 여기는 것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불같은 시련이 있을까? 그걸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는 이상히 여긴다는 말이 여기에 2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이상히 여기는 것, 그리고 성도가 이상히 여기는 것, 이 2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성도가 이상히 여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다, 그 말은 정상이 있단 말이잖아, 그죠? 정상이 있어야만, 정상에서 벗어나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 정상적인 것이 분명히 있고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진짜 이상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참 아는 사람은 참 이게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돼가는 걸 지금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내 신앙이 정말 정상적인 것인지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딘 줄 아시죠? 치과. 이상한 사람, 발음 잘해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 이가 상한 사람 가는 곳은 치과. 그죠?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실 때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이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이상한 것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왜 생겼냐면은 아담이 타락하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이상한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참 이상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한 풍습을 가진 민족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원주민들은 목을 길게 빼는 것을 미인으로 생각해서 어릴 때부터 목을 잡아 늘려서 목이 아주 긴, 괜히 그걸 왜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봤을 때는 이상한 거잖아요. 또 어떤 부족은 또 입을 또 크게 하면 미인이라 해서 입을 이렇게 보셨어요? 뭘 집어넣어가지고 입을 계속 키우는 거. 그래서 최대한 이거 크게 만들면은 그 미인이라고. 그거 보면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타락이 될수록 이상한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세계적으로 이상한 종교도 점점 많아집니다. 소를 섬기는 거 이상하잖아요. 인도에서는 사람을 치워 죽일 경우에는 이제 잘 안 죽이는데요. 소를 치워 죽이면 사형이거든요. 사람을 치워 죽이면은 대체로 사형이 안 되는데 소를 치워 죽이면 사형이다. 이상하잖아요. 그게 참 이상하게 많습니다. 원숭이를 섬기는 데도 있고 뱀을 섬기는 데도 있고 종교 중에도 이상한 종교가 있고 또 이상한 걸 넘어섰을 때 미쳤다 그러잖아요. 미친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두루이도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 피를 먹기도 하고 마약을 섞어서 피를 먹기도 하고 사람을 죽여서요. 그러니까 희한한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탄교도 있고
사탄 바이블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걸 또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상한 종파들이 많아집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사람은 머리가 돌았다고 그걸 또 따라가는 사람은 더 정신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예수 동생이다 그렇게도 따라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이 우주인이다 그렇게 말해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수원에 모임에 참석했다가 옛날에 문 집사님 때 그때서 모였습니다. 집사님 참석했다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버스간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경에서 중요한 비밀을 깨달았다. 우리 집에 오면 알려주겠대요. 그래서 도대체 뭘 깨우친다 싶어가지고 근데 좀 시간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들렀는데 뭘 깨달았습니까? 물으니까 천사가 사람이라고. 어떻게 천사가 사람이냐 하니까 천사가 사람이래. 그 증거를 대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천사의 청량 곧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곧 사람의 청량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이퀄 사람이래요. 그래서 아니 그게 천사가 청량한 거하고 사람이 청량한 청량이 똑같은 얘기지 그게 어떻게 사람이 천사란 얘기냐 하니까 그거 아니라 해도 그렇게 바로 천사의 청량 곧 사람의 청량이라고 했으니까 천사가 사람이다. 그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정상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성경을 깨닫는다 하면서도 아주 희한하게 깨닫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봐요. 이 모양을 봐도 좀 비정상적인 모양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아니, 머리도 자연스럽게 이름을 얼마나 좋아해요. 머리 여기 중간만 옆을 다 치고 중간만 탁 남겨두고 딱 이렇게 투구도 아닌데 그냥 투구처럼 이렇게 탁 머리 위는 치고 미리 저거 옆으로 동그랗게 성경에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마라 그랬잖아요.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염도 자연스럽게 길러야 되는데 그 이상하게 요상하게 여기만 딱 길러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사람도 있고 또 여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사고방식이 점점 이상하게 바뀝니다. 뭐 애인을 죽여서 개 모기로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토막살인부터 해서 이게 옛날에는 이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제입니다. 새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내가 이 집 들어와 사업 망했으니까 물어내라고. 그래서 만기돼서 나가라 그래도 이 집에서 망했으니까 못 나간다고 우기고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열받으니까 막 하이힐로 남편 찍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자가. 집 안 나가고 버티는 여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참 이게 이상한 사람들도 점점점 많아집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나라도 있잖아요. 독도가 엄연히 한국 땅인데 단체도 이상한 단체가 점점 많아집니다. 뭐 게이 단체도 있고 단체가 좀 희한한 이상한 클럽들이 많아집니다. 희한한 게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이기 때문에 땅도 저주하시고 땅에도 희한한 걸 많이 이제 이상한 걸 좀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 금어초라는 거 아시죠? 이게 굉장히 화려한데 탁 시들면은 해골처럼 탁 바뀌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희한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기하고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을까? 혹시 이상한 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정말 신기하고 이상한 게 많아요. 저는 개들이 개 알아보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거든. 개가 동료개를 금방 알아보잖아요. 물고기도 자기 동료를 금방 알아보거든요. 그게 참 이상하다. 이상하고 신비한 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내 사고방식이 조금 비정상적인지 그걸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을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의 하시는 일을 보고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앞에 내용 보면은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는데 구약에 나와 예언되어 있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겸손해서 낙이 새겨 타고 오신다고 입성한다고 예언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책직을 만들어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걸 보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성전이 청결해야 정상인데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으니까 주님이 그걸 둘러엎는데 그걸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14절에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는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이상한 겁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겁니까? 유대 종교가들이 이상한 겁니까? 그래도 종교가들이잖아요. 성도가 진실하게 살아가면은 성도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왕따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잖아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시는 예수님,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는 그 예수님을 보면 놀라워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상히 여겼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버렸다. 이건 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함을 읽어버린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은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무슨 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모퉁이 돌, 머릿돌, 핵심되는 돌을 버렸다. 기독교의 기초가 예수님이고 유대교의 기초가 예수님인데 기초되는 예수님을 보고도 버렸다.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랍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였다.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신 분을 재판했다. 이 세상에서는
아담이라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도 반대되는 현상들이 아주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 전도서 10장에 한번 찾아봅시다. 10장 5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흠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우매자인데 크게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 현상도 벌어지고,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노다. 요즘은 이 가치관이 대혼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보면 잘난 사람이고요, 돈 없는 사람 못난 사람이 되고, 뭐 인격이 아무리 훌륭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가치관이 지금 이상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신병동에서 정신병자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나는 나폴레옹이다. 그래 말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했는데, 누가 그렇게 너보고 나폴레옹이라 했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나폴레옹이라고 했어. 그 사람 말합니다. 나 너에게 나폴레옹이라 말한 적 없는데. 이 사람 더 고단수인 거예요. 그죠? 어떤 정신병원에서 한 사람이 막잖아요. 막 책을 막 열심히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더냐? 아이고, 막 이름만 반이 나오고 뭐 그렇게 단조롭고 재미없어. 나중에 간호사가 보니까 전화번호부가 없어진 거예요. 전화번호를 다 읽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정신질환자도 많아지잖아요. 지금이잖아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대표적인 사람들이 IS. 자산 폭발테러,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천국 간다고 믿는, 이건 정말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이슬람 무장단체 생각해봐요. 그게 정상이냐고. 요즘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성경 잠언 26장 찾아봅시다. 잠언 26장 18절을 보세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 장난쳤다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자, 요즘 저런 사람들은 미친 사람, 나는 정상이야, 나는 정말 정상일까? 근데 이 스포츠에 미치고 음악이 미치고 이 미친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미쳐야 될 곳에 미쳐야 되는데 엉뚱한 데 미치고도 자기가 미친지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타락이 심해질수록 점점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가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영광도 안 들리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살아가니까 생각이 허망 거짓되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멍텅구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썩어질 사람을 섬기고 짐승과 새를 섬기고 버러지 우상을 섬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심지어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기에 순리란 말이 나와 있고 영리가 나와 있는데 순리는 정상을 말하는 겁니다. 영리는 비정상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순리라는 헬라 말의 원래 뜻은 위에서부터 주어진 그런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 살도록 하는 이것이 위에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이게 정상으로 주어졌는데 영리라는 것은 정상 위에서부터 주어진 것을 뒤집는다 그 말입니다. 영리 이게 뒤집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세상이 지금 확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여기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것이 없으면 이상한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순리가 있고 용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 질서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눈 밑에 코가 있는 것이 질서상 맞는 거예요. 코 밑에 입이 있어야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다 자기 위치가 있고 정상적인 위치가 있는 겁니다. 정상이 있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 살아야지 이게 정상인데 여자끼리 남자끼리 이건 영리고 질서를 붕괴시키는 거고 이건 완전히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질서 속에서 화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무엇이든지 제 위치에 있어야지 아름다운 겁니다. 창조주가 두신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발이 여기에 손에 붙어 있으면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봐요. 발이 여기에 두 개 탁 달려 있고 손이 있지 않습니까? 발이 달려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질서라는 게 있고 정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우주에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고 다 모든 것 제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법칙을 어길 때 유리하는 떠돌이 별들은 어디로 갑니까? 캄캄한 흑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잖아요.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욥기 38장에 말한 대로 천체에 법칙이 있고 법도가 있습니다. 케플러라는 사람이 천체 법칙 1, 2, 3 법칙 발견할 때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알아낸 겁니다. 천체의 법칙을 아느냐? 법칙을 어기는 유리하는 별들은 유다서 1장에 말한 대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법칙을 어기면은 유리하는 별, 떠돌이 별들은, 유리하는 별들은 캄캄한 흑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연계 속에도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는 모래라는 그물 넘지 못하게 정해두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많아지니까 이 바다의 파도도 육지를 자꾸 넘어오잖아요. 바다의 파도는 모래라는 그물 안 넘어가야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한번 써봅시다. 예레미야 5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피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너희들은 바다의 파도가 어떻게 하는가 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육지 사이에 모래라는 경계를 두셨는데 이 파도가 흉흉하지만은 모래를 넘지 않고 모래 앞에 딱 멈추잖아요. 그런데 이 거대한 파도도 모래 앞에 멈추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어기느냐? 정신 차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범죄가 많아질수록 인간이 비정상적이 될수록 자연도 비정상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자연에 왜 규칙이 자꾸 파괴돼 가잖아요. 최악의 기상기록이 자꾸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자연도 말을 안 듣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도 보시면은 성경에 너무나도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 짝이 있고 질서가 있고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되고 이게 다 위치라는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가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국가의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 옛날에 로마 제국 질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정생활 속에서도 이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가정생활 속에서 여자가 남편을 쥐고 흔들면 그게 정상적인 아닐까요? 비정상적인 아닐까요? 정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식들이 보면 그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정상인지 뭐가 비정상적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뭘 모르는 아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 그랬는데 교회에도 엄연히 질서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구역장이 아니면 구역장 역할을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교구장이 아니면 교구장 역할을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봉사회장이 아니면 봉사회장 역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둘러엎는 것은 이건 영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것이 있고 영리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자를 주관하고 지고 흔들면 이거는 뒤집어진 겁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남자가 머리가 막 여처럼 길면은 그 비정상입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머리가 짧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고린도 전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애들이 어른을 무시하고 막 노인을 막 공격하고 학대하고 때리면 이건 그 완전히 비정상적인 자식이잖아요. 그 원래 또라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또라이라는 말이 이게 원래 보통 얘기를 하기를 돌 플러스 아이랍니다. 돌아이, 돌. 석두. 그리고 이제 또 돌아버린 아이. 제정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게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게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정상적으로. 왜? 우리 시대는 이상하게 돼가는데 못 알아차리거든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소돔 세계 속에 살면서 그게 비정상인데 그게 정상인 줄 알았다니까요. 소돔은 바로 멸망 직전에 있으면서도 그걸 몰랐잖아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지금 거꾸로 돼가는데 그걸 못 알아차립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주인이고 학생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봐요. 이제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주인이 되고 교수는 종이 되고 모든 것이 자꾸 거꾸로 돼갑니다. 위기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아주 비정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도적질 한 무리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성경대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건 재미없고 비정상적인 것이 재미있다. 그래 비정상적인 것이 지금 자연스러운 거로 바뀌어 가잖아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시대는 점점 찌그러지고 점점 더 많이 구부러지고 점점 더 왜곡되고 점점 더 비정상적으로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너무 바라보다 보면은 잘못하면 자신이 구부러지고 있는데 그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전도서 1장 찾아봅시다. (1장) 15절.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구부러진 것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점점 더 찌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사고방식도 찌그러지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찌그러져 갑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는 순리에서 영리로 나아갔고 정상에서 비정상적으로 나아갔고 비정상적인 것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리에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있는데 순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돼야 돼요. 정상적으로 된다는 것은 성경대로 돼가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정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도대체 뭘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성도들은 무엇을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이 당연한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성경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불신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에 말한 대로 이상히 여겨, 불신자들이 이상히 여기 비방한다. 불신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왜 불신자들이 이상하게 여길까요? 자기들 기준에서 빗나갔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불신자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그 이상하다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다 생각하니까 이상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게 지나치다 생각하면 미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속에 이상하다,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미쳤다,
그런 소리 들으면 정상적인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 좀 이상하다, 좀 미쳤다 이런 소리 안 들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뭘 이상하게 생각하냐면 제일 첫 번째, 단번 구원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뭘 해야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공을 많이 들이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도를 닦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경지에 도달을 해야만 뭐 구원을 받고 뭘 한다고 해서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같이 죄 짓던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단번에 구원받았다 하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단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번 죽으심으로 한 번으로 영단번으로 심판을 끝냈습니다. 죄를 끝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주님이 완성하신 것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거니까 유다서 1장에 말한 대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단번에 구원받는 게 맞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아들이면 순식간에 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봐야지 단번 구원이 맞다 이게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죽었다고 해놔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원 받았다 하면 뭐 돌을 많이 닦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제까지 죄 짓고 살던 사람이 뭔 구원을 받아? 네가 뭐 신앙생활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뭘 많이 해서 뭘 해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단번에 구원받아서 단번에 총 간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신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어제같이 죄 짓던 사람이 변해서 자기들처럼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상이긴다 그 말입니다. 성경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봅시다.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좋게 여겨 칭찬하나.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상히 여겨, 그 다음 비방합니다. 너 언제부터 그렇게 돼서? 바르게 살아가면 좋아라고 해야 되는데 죄에서 구별되고 바르게 살아가면은 이상해집니다. 얘 좀 돌았어. 좀 이상해졌어. 예수에 푹 빠진 모양이야. 돌았어. 이상해. 그러면서 뒤에서 비방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죄 짓던 사람이 구별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구원받고 열심히 살아가면은요, 쟤 이상해졌다, 이상하다 이 소리 듣는데 이게 정상인 거예요. 시편 71편 찾아봅시다. 시편 71편 7절입니다. (71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어싸우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어싸우나, 나는 무리에게 왕따 당한다 그 말입니다. 얘 좀 이상한 사람이다. 왜 이상하다 생각하냐면은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나는 무리에게 이상여김이 되었다.
이상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상담하는데요,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생각하니까, 성경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자기 딸들 둘과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 사람을 낳잖아요. 암몬을 낳았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이 거룩한 성경책 속에 어떻게 해서 자기 딸하고 동침해서 자식 낳는 것이 나오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몰라서 그러십니다. 그게 왜 기록됐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육신을 따라 행하니까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소돔에 오래오래 살면서 자신은 신앙을 지켰지만은 롯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롯 자신은 신앙을 지켰지만은 롯의 딸들은 소돔 고모라에서 항상 본 것이 뭘까요?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짓고 성적으로 죄짓고 죄짓는 걸 항상 보고 왔으니까 나중에 소돔 고모라 불탈 때 살아났지만은 동굴에 거하면서 아버지에게 술 먹여서 동침하는 이걸 어디서 배우냐 하면은 소돔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롯은 육신을 따라 행함으로 자기 신앙은 지켰지만은 자기 아내도 소금 기둥 되게 만들고 자식까지 오염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대로 대적하게 만드는 모압과 암몬 자손 나왔습니다. 사람이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행할 때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 설명을 쭉 해주니까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성경이 이 거룩한 책인데 성경책 속에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디모데에게 너는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내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송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디모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책 속에 무슨 겉옷을 가지고 오고 가죽옷을 가죽 성경입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 성경책 가지고 오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냐 하면은 그 성경 보면 겨울 전에 오라 그 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 사도를 다 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가장 비참한 속에 있고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아무에게도 신세지고 싶지 않아서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송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성경 14권 기록한 사람이 바로 죽음 참수용 당하는 앞에서도 제일 마지막으로 읽고 싶어 했던 게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은 필요 없는 구절이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크리스찬들은 역사 속에서 항상 이상한 사람으로 불려왔습니다. 저들 참 이상하다. 매 주일날 모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수요일도 모이고 또 뭐 구역 모임도 모이고 저 모임도 모이고 뭐 청년들 모임도 모이고 그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재미 좋게 놀러 다니는데 그게 무슨 재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보면 따분한 사람, 아주 이상한 별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여도 동시에 부러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여겨도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면은 계속 바르게 살아가네. 그러면서 나중으로는 부러워한다니까요. 부러워하면서 이제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를 가까이 하게 되면 이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9장. (9장) 30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여서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가들이 이 소경으로 났던 사람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눈 떴냐 하니까 예수란 분이 눈 떠졌다고 계속 꼬치꼬치 따지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하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 뜨고 난 이후에 말했습니다. 3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여서되 당신들은 그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도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하지 않았으면은 창세로부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 떠주는 거 들어봤냐? 그 이상하다. 이분이 하나님께로 온 분이 확실한데 그거 모르다니 이상하다. 소경이 말했습니다. 그 참은 이상한 일이네. 당신들은 평생 성경 배웠는데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줄 모르다니 이상하다. 구원 딱 받고 나면요, 이 소경처럼요, 진짜 이상한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고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구원을 받고 나면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을 이렇게 해지죠. 구원 받으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창조주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안 믿고 사는 사람 보면 진짜 이상하잖아요. 집마다 지은 데가 있는데 만물 지으신 분이 계신데 그걸 모르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배운 대학자들이 하나님 모른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름 붙잡고 있는 거면 이상하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는 게 신기한데 손만 봐도 이게 만든 걸 알 수 있잖아요. 청새치는 바다 속에 다니는데 시속 130km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백곰은 32km 밖에서도 냄새를 맡습니다. 그 모나크 버터플라이라는 그 나비죠, 나비. 나비는 캐나다에서 멕시코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겨울에 멕시코로 와서 겨울 나고 또 가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게 다 창조주 작품입니다. 타조는 눈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 눈보다 10배 이상 밝습니다. 4km 밖도 훤히 보인다 그러잖아요. 다 보면 이게 제조되고 만들어진 게 확실한 거예요. 북극제비 갈매기는 참 신기해요. 북극에서 남극까지 와서 다시 남극에서 북극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신비한 거로 가득하기 때문에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거 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든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죽으면 심판 안 받고 연기처럼 사라질 거라고 여기는 사람, 진짜 그것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상하잖아요. 다른 것은 다 준비를 합니다. 자녀 교육 준비도 하고 사업도 준비하고 결혼 준비도 하고 노후 준비도 다 하는데 죽음 뒤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 보면요, 그 이상하다. 참 지혜롭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으신 복음을 안 믿는 사람 보면 신기하잖아요. 전도집 해놓고 복음 딱 풀었는데 이렇게 쉬운 걸 못 깨닫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못한 나도 깨닫는데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이 복음 못 깨닫는 거 보면 야, 진짜 신기하다,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집회를 수십 번 듣고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의 증거를 다 보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 보면 이상하잖아요. 믿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한 겁니다. 마가복음 6장 봅시다.
마가복음 6장 6절. 6장 6절입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돌아다니며 가르치더라. 예수님께서도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우리 시대에 증거가 그렇게 많은데 안 믿는 거 보면 진짜 이상하잖아요. 666, 우리가 구원받을 때마다 들어도 666, 666이라는 게 써 있는 것마다 그렇게 무서웠거든요. 이게 어떻게 오른손 이마에 표 받는 것이 나온다는 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는 게 명백히 나와 있는데 이걸 안 믿는 거 보면 진짜 이상한 겁니다. 성경 예언이 우리 눈앞에 딱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 봐요. 방쪽까지 찍어와서 보여줘도 이게 안 믿는 거 봐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소경이 말했습니다. 그 이상하다. 당신들은 예수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그거 모르는 게 이상하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인데,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걸 봤잖아요. 봤으면서도 안 믿는 거 보면 이상하잖아요. 가나주다는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기적을 다 보고 말씀을 다 듣고도 은사님 팔아먹는 거 봐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잘못된 세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을 딱 받고 난 이후에 이상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근데 왜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 자기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왜 나를 미워하지?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바르게 살아가면 좋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미워하는 걸 보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이상한 게 아닌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거듭난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니까 가인이 미워했잖아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결국은 아우를 쳐 죽여버렸습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니까 에서가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거듭난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래서 미워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게 당연한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섬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런 일이 당연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이제 구원받고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면은 크리스찬들에게 시련이 온다 그 말입니다. 불같은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얼마 안 된 사람은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오지?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자, 구원받으면 만사 형통할까요? 만사 불통일 수도 있을까요? 만사가 더 불통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확실히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전에 고달팠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더 고달플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큰 시련이 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너무 좋아서 만세 불렀는데 3일 지나가니까 광야길이잖아요. 험악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군대에 입대한 거예요. 훈련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더 큰 시련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전서 4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었다 하며,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네로 황제 박해를 앞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박해할 때 크리스찬들을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크리스찬들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주 큰 핍박을 받는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먼저 이런 엄청난 불같은 시련이 먼저 주어지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성도도 잘못 살 때는 징계도 받고 하나님의 성도도 많은 시련이 있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까지 허락하신다면은 구원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데 나를 왜 그렇게 미워할까? 내가 바르게 행하는데 왜 이렇게 시련이 올까? 왜 악한 자는 잘 돼가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갈등이 자꾸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교파가 이렇게 많지?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파가 많지 않은데 기독교는 왜 이렇게 파가 많지?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파가 많을까?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초대 교회 때부터 많은 거짓 선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초대 교회 때도 벌써 많은 거짓 선자가 나왔으면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거짓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보시겠습니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도 있었습니다.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 거짓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마지막은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거짓 사도고 괴율의 일꾼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게 당연한 거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선사로 가장한다. 그래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제일 많은 것이 사실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믿는 문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가장 쉬운 복음을 안 믿는 것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교회가 많은데 보면은 가장 중요한 복음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딴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은 슬쩍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방송 설교 들어보면 좋은 얘기는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걸 왜 빼뜨리냐고 말이에요. 그 이상하잖아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문 통과하는 것을 이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더라.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한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으면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배척받은 세상한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배척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세상인 거예요. 사도들이 전도하다가 죽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느냐? 환영받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으니까 환영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배척받은 세상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을까요? 핍박을 받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핍박이 주어질 때 당연한 겁니다. 너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걸 당연한 것을 여기라. 크리스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오면은 원래 올 것이 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크리스찬들은 처음부터 고생하도록 부르심 받은 거예요. 크리스찬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사람이니까 크리스찬들은 고생하려고 부르심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생각해야 될 중에 또 한 가지가 11조 생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거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바른 헌금 생활을 못하면서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하겠다. 그건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사람이 물질에서 해방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움켜잡고 물질 인생하면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주님 위해 살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용서하면서 생색낼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죠. 내 형제가 내게 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씩이라도 할지니라. 너는 내게 무한히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자매에게 무한히 용서해 주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원래 당하도록 부르심 받은 거예요. 후욕을 당한 적 참고, 미움을 받아도 참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보복하도록 부르심 받은 게 아니잖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당연한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인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것은 그건 당연히 할 일인 거예요. 당연히. 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시편 58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입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 편에 속해야 되고 성경의 진리를 고수하고 믿는 고로 말하노라 그 말씀대로 믿는 고로 말을 해야지 정당한 거예요.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우리가 복음은 당연히 할 말인 겁니다. 왜? 그래야만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집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는 걸 싫어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들어야 정상인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제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면에서는 당신과 똑같습니다. 안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 똑같냐 그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나를 제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행동하려고, 불신자에게 비유 맞추려고.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들을 때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잖아요. 누가 미친 거냐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미친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에게는 미쳤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아그리파 왕이 말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보니 네가 미쳤도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누가 미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D.L. 무디는 미친 무디라는 별명을 들었잖아요. 미친 무디라고. 그는 정말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정상적으로 살면 살수록 세상이 미쳤기 때문에, 비정상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 보고 미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참 불행한 것은 미치다는 소리 듣는 사람이 너무 적어지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진짜 미치고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평생에 미친 마음 품다가 후에는 죽는다. 어딘가 미쳐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 미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사기치는 데 미쳤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쳤습니다. 구원을 안 받고도 시덕거리고 웃고 사는 것이 그 미친 것이 아니고 뭐겠어요? 사형당할 사람이, 그 다음날 사형당할 사람이 희희하고 웃고 하면요, 정상이에요? 지옥 앞에서 지금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비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게 미친 거예요. 전도서 2장 찾아봅시다. 전도서 2장 2절.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실학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다. 사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사실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불 앞에서 시덕거리고 있으면 이게 미친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형터 앞에서 히 웃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을 받을 때 제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열심히 살면서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요, 그거 정말 복인 거예요.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수도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니 네가 미쳤도다. 베수도가 말하기를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 바울 사도는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봤을 때는 미친 자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텔레비전에 미친 사람, 오락에 미친 사람, 스마트폰, 막 낚시에 미치고 테니스에 미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미쳤다 생각 안 하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불쌍한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쳤냐고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삶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영원한 내세가 정말 있다면, 영생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지금 편안하게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미친 사람들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 핵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한가하게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잖아요. 핵폭탄 떨어지고 있는데 낚시 즐기고 있으면 비정상이잖아요. 우리 시대에 매니아들이 많아집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거기에서 마니아, 거기에서 매니아가 나왔습니다. 미쳤도다. 우리 시대에 매니아가 많아지고 있는데 예수 매니아, 성경 매니아, 그 주님과 성경에 붙잡힌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이 되기 위해서는 딴 거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고 성경으로 자꾸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나의 모습을 정확히 비춰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지 비정상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각도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는데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한 거면 이상하잖아요. 신약시대에 구원받았다 하는데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 이상하다.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지옥에서 건진받았고 천국 가게 됐고 하나님 아들 됐는데 마음에 무슨 불평 불만이 그렇게 많냐 그 말입니다. 그 이상하다 생각이 안 들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은혜에서 속히 떠나는 게 이상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죠? 거듭났다고 하면서 은혜로 구원받아 하면서 엉뚱한 교리에 붙잡히는 사람 보면요, 그 이상하다.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또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구원받은 무리를 떠나는 거 보면 참 이상하잖아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정말 구원받았을까? 그리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안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 천국 간다고, 그런 배짱을 가지는 구원이 있을까?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면서 천국을 간다고, 그게 진짜냐 그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면서 천국은 간다. 성경에 어디 편한 대로 살아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성경 보면은 엘리 제사장 그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네 아들 둘이 죽을 것이다. 너희의 집안은 망한다. 그 말을 듣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 제정신이 아니고 정상이 아닌 겁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다윗을 그렇게 죽이러 쫓아내는 거 봐요. 후회하면서도 계속 쫓아내는 거 봐요. 이상하잖아요. 데마가 바울 사도의 동역자인데 세상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이상한 게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돈 1,000만 원 딱 숨겨둔 것은 기억이 항상 나죠. 폐물 어디 감춰둔 건 그 기억이 나는데 그건 안 잊어먹으면서 하나님은 잊어먹어. 성경에 중요한 건 싹 잊어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폐물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또 걱정이 많아요. 주님이 도와준다는 말씀을 보면서도 절망하고 그거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천국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고 불쌍한 영혼 보고 불쌍해도 생각 안 하면 정말 이상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정상적인 사람일까? 내가 정상적으로 산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걸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건전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이해되지 않는 걸 요구할지라도 그대로 하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도시에 한 거부가 재산을 물려줄 상속세다 없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는 죽으면서 장의사에게 새벽 4시에 장례를 치러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한 개 남겼는데 문상객들 이제 오면은 그때 뜯어보라고 한 겁니다.
살아생전에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막상 장례식을 치르는데 새벽 4시에 치르라고 하니까 다 안 오고 4명의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4명의 사람이. 그래서 왜 하필이면 4시야? 날이 밝은 뒤 장례식을 치러야 될 텐데 이렇게 불평하면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례식을 치른 이후에 장례사는 유서를 뜯어보니까 내 전재산 40만 달러를,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여한 4사람이 각각 10만 달러씩 유산을 받았다고.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머리로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맞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특별한 축복이 있을 겁니다. 지금 세상이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는 정상적인 길에 있어야 됩니다. 정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정상적으로 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면 그 사람은 정말 축복을 받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분발하여 주님을 섬기며 또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06장입니다. 평생의 소원